자, 오늘은 축복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솔로몬을 한번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있죠. 솔로몬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혜 이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 하면은 지혜보다 더 생각나는 것이 솔로몬이야말로 이 부모의 덕을 톡톡히 본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여차저차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핑계로 그 징계를 다음에 하시기로 연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용서해 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는 솔로몬이 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좀 징계를 좀 어떻게 보면 연기시키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아버지의 덕을 이제 통톡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군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이 솔로몬이 보고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0번 많이 아시죠? 그렇죠? 옛날 한국 그러면은 1000번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3년입니다. 3년 예물을 올렸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설교 목사로 어느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 보니까 거기도 1000번째를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매일 에브리데이죠.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헌금 봉투를 헌금을 넣어서 올렸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000번이 꼭 그렇게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올렸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1000번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000일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 이렇게 잘 보면요, 1000번째 드렸을 때 그때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산당에서 드렸거든요. 산당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좀 높은 그런 곳을 이제 산당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1000일보다는 1000마리의 또 양이나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솔로몬에 나타나시죠. 이 동화 속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정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실했다, 충성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게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들어서 선악을 잘 구별해서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쟤는 어디서 나와서 저래라고 하지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가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도 성군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 예쁜만 하는 솔로몬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더 주신 거예요. 보너스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세요. 뭐 달라면 요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요, 뭐 나중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제 죄를 이제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한 60이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저분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판단이 아니라 대충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있거든요. 사리가 정확하고 판단력이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그런데 욕심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자리의 욕심이라든가 어떤 물욕이라든가 내가 저걸 꼭 갖고 싶다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사욕이 생겨지면 이상하게 이게 미련한 일을 하더라고요. 미련한 말을 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앞서다 보니까 이 지혜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이 생기면 이상한 미련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욕심이 참 사람을 미련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을 보시고 그 솔로몬도 지혜 사람이었지만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징계가 유보가 되어지고 결국 이제 아들 때 가서 그 아들이 좀 이 정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북쪽과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죠. 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막 아수르 다음으로 일어났던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으니까 이제 앞에 좀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요, 그때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쓸만한 사람들, 젊고 총명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자, 이럴 때 1차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그 포로 이민 세대가 1차 이민 세대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어요. 끌려갈 때 나이가 소년이라고 얘기해서 소년. 자, 여러분 소년 그러면은 보통 이제 14살에서 17살. 그렇죠? 소년 그러면 우리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간 나이가 17살 때 팔려나가거든. 그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이 이민으로 포로로 이민 생활로 끌려가는 그런 불운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한국도요, 외국 국적을 취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외국에서 그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재외 국민이라고 그래요. 재외 국민. 그렇죠? 이런 분들이 750만이 넘습니다. 750만.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 됩니까? 그렇죠? 굉장하죠. 우리 인구의 한 15% 육박할 정도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민이 많이 나가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민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자그마치 1,600만. 근데 여러분 인도는요, 우리나라보다 이 인구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한 12% 정도 되죠. 한국이 더 많이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이민의 역사는 일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강제 이민을 떠난 아픈 이민의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보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국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에도 뭐 설마 한국인이 있을까라고 하면은요, 한국인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뭐 그런데 이상하게 잘 들어가서 잘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특별히 남자들은 이 군대를 갔다서 그런지 굉장히 용감하고 하여튼 잘 살아남습니다. 하여튼. 씨도 잘 뿌리고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민 세대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거류민,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민 온 이민 세대였습니다. 그렇죠? 1세대 이민 세대였어요. 여러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나서 또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여기서 40년 동안 삽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민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았던 정말 실세 요셉도요. 애굽으로 건너간 이민 세대였거든요. 17살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서 전국을 다스리는 다니엘도요. 이민 세대였습니다. 소년 때 17살도 되지 않은 그런 나이에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민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민을 경험하게 이 나그네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떠돌이 나그네로 살게 하셨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예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너희들은 나그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다 디아스포라로 수천 년 동안 살다가 1945년인가 47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뭐 겨우 이제 건국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의 나그네예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땅은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잠시 지나가는 임시처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본의 아니게 이민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왕담으로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원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십니다. 부시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그런 왼수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일제가 36년 동안 그 잠깐 우리나라 정복했을 때 그거 아직까지 우리 앙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에 가서 뭐 하면은 아니 원수 나라 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그 나라에 정말 가장 유명한 인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모를 잘 만난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출세한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좀 배경이 좀 틀려요. 뭐 어린 나이에 혼자 가갖고 뭔 빽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정말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 노예였던 그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딱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근데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고지식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밀어날 정도의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지식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요 사람들 그렇게 봐요. 꽉 막혔다. 융통성이 없다.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딱 좋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은 믿거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대신 그가 정말 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만 정말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로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적당히 살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처세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처세술은요, 너무 정직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출세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잠깐을 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살짝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뭐 잠깐 그 위기는 면함으로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요,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더 넓게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선발이 되어져요. 왕궁으로 이제 가서 일하기 위해서 선발이 되어집니다. 이제 왕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꾀지지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옷으로 입히고 좋은 음식으로 잘 단장시켜서 좀 뭐 사람이 뭐 좀 이게 좀 보기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니엘이 왕궁의 음식을 먹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잘 먹고 기름기가 좀 잘잘 흘러야 되는데 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왕궁의 음식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같으면 출세길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예를 끌려와서 왕궁에서 일한 것도 황공한데 좋은 음식 주겠다? 너 잘하면 출세길로 가고 뭐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음식 하나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겠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 음식이 중요해? 그냥 눈 감고 내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면 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더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거는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자기네 그 신이 주는 그런 곳에 그 발 아래 두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저 우상에게 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들의 모든 성전 중심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노래에 끌려가고 뭐 나라는 다 망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고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동족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정말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제 다 망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졌잖아. 뭐 이런 어떤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니엘은 지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고집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신앙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무작정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요. 이것이 그냥 내 고집이 아니라 신앙적 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 환관장, 그렇죠? 당시에 그 다니엘을 이렇게 그 다스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가고 이해하면서 그를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 못 먹어요 이게 아니라 설득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신과 고집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집은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저 안 해요. 이게 아니라 확신이었기 때문에 이걸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마음과 내가 처해 있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적인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은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의 확신이 개인적인 고집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전에 보면 우리의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인데 이게 정말 고집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수련회 가는데 뭐 기타를 갖고 간다든지 교회 슬라이드를 만약에 갖고 갔다. 큰일 납니다. 그 성모를 감히 밖으로 갖고 나갔다. 이거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집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고집과 같은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또 신앙이 이만큼 믿음이 이만큼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안 먹었죠. 이게 논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뭐 바울이 안 먹은 것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니까 뭐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워서 그들의 마음들을 서로 상하고 그렇다고 내가 이긴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확신은 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게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고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때로는 전혀 어거지 같은 그런 어떤 논리와 어떤 논쟁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걸 품을 수 있으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집 부리지 않고 환관장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 거예요. 지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이 저는 출세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또 이 지혜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합니다. 결국 이 관계가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이 왕에게까지 인정과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담으로 그 높은 권세를 이제 유지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한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지 뭐 사람들을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무시하는 그런 믿음은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건 고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지혜로운 확신이거든요. 사람들과 잘 융합하고 또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조금 접어놓고 좀 기다릴 줄 알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청년 때만 해도요. 이 한국에서 이 공부, 이 대학 가는 게 이게 정말 일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게 뭐 여기서 뭐 중고등학교 다 나오셔 보시면 알잖아요. 거의 공부로 세월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1, 2학년 때까지 교회 잘 나와요. 중고등부가 잘 유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부 보면요. 고3반이 없어요. 고3이 되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주일에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면 언제 공부하느냐, 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대학에 간 학생이나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켜야 돼라고 주일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잘 봉사에다가 만약에 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누가 더 형통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사례 있습니까? 뭐 저는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뭐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갔다고 여러분 이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청년이나 이렇서 젊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신앙이 죽지 않고 계속 온 사람들의 나중에 그 삶이 어떻게 열렸는가?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주어진 기회에 적당히 처신할 수가 있거든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적당히 하면요, 출세길이 그냥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정직과 성실로 자신의 믿음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거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적당하게 좀 잘 구슬려서 거기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총리가 되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관계는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사람이 뭐 이래, 정통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해야지,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 같이 하고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 회색 분자 아니야? 기회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들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섬긴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 고집이 있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내가 맞춰주지만은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도요, 환경이나 사람에게 잘 조화를 이루며 인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을 또 미련하고 우둔하게 사용하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나타내고 덕을 끼치는데 사용을 하였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만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넓은 마음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관용이나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정도가 아니라 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넓은 마음이 없으면은 지혜가 닮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소갈딱지가 요만한데 거기에 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좀 넓고 푸근해야 거기에 지혜가 담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이 없으면은요,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 지혜가
찰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주신 것이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요, 넓은 마음이고, 또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 중에, 대화 중에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듣지 않고요, 내가 그 다음에 뭘 말을 할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여러분. 아, 저 이렇게 내 얘기 안 듣고 나는 지금 열심히 내 논리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반박할 자기는 뭐 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거나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막힌 사람이 아니라 좀 지혜가 좀 없는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돼요. 내가 꼭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반박 안 해도 잘 들어주면요, 그게 어떤 논리적 반박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혜는 항상 믿음과 연관이 같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지혜를 쌓아야지 여러분, 지혜가 지혜로운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는데 믿음이 잃게 되어지니까 미련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지혜가 왜 갑자기 사라집니까? 문제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지혜가 미련한 짓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도리어 죄로 사용되어지는 그 잘못으로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을 그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마귀들이 항상 달겨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뭐 질투가 나겠습니까?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지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넘어뜨리기 위해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그 삶의 뒷조사를 딱 해요. 어떻게 하면 적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렇죠? 이게 왕 다음에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배가 아파서 사람들이 못 참는 거야. 어떻게든지 저자를 끌어내리자. 흠을 찾지만은 흠을 찾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흠을 잡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 요거다라는 거.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대적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용한 것은 어떻다고요? 믿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지혜로 대적한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귀들이요, 이 지혜가 보통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은요, 지혜롭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믿음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딱 3일 동안의 법을 제정했거든요. 3일? 그거 좀 잠깐 쉬지. 뭐 3일 내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다니엘은요, 창문에 가서 문 열고 해버려요. 얼마나 대담한 믿음입니까? 너희들한테는 믿음으로 나가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미련할 정도의 믿음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대적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적당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죠? 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뭐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세상이 이렇게 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막혀 있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그런 상황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밀어날 정도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개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원칙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령이나 세상의 방법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또 다른 함정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의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또 때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런 믿음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